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우리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시작. 아멘. 아마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제가 앞에 나와서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실패를 하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택배 알바를 하러 갔을 때 한 50대 아저씨를 한 분을 만났어요. 택배 포장을 하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그 아저씨하고 이제 눈빛을 교환하다가 이 아저씨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저도 어쩐 일로 여기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과일 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저 농수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새벽부터 과일을 띄워옵니다. 야채도 다 띄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채 과일 다 새벽부터 띄워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주변에 이마트 있죠, 홈플러스 있죠, 그리고 요즘 온라인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온라인으로 다 물건들을 구매하잖아요. 저도 쿠팡으로 많이 구매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장사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내가 잠시 임시로라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라도 잠깐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눈빛을 보니까 얼마나 짠했는지 몰라요. 네, 실패를 경험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0대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자기가 면접만 보면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면접. 그래가지고 면접을 몇 번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계속 취업에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막 우울증도 오고 말이죠. 이 청년이 막 마음에 공황장애도 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면접만 보면 실패한다고. 그래서 제가요, 그러지 말고 청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마치고 교회를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이 밑에 우리 해밀의 칼국수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거 다 뜯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리모델링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공사하는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그만두는 겁니까? 여기 뭐 새로운 거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냉면집이 들어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편말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A4 용지로 이 칼국수 사장님이 붙여놨더라고요. 15년 동안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당 찾아주신 분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길 바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 글을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힘든지 그걸 보면서 15년 동안 저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문을 닫고 저렇게 또 계시겠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 실패를 경험하고 장사 진짜 잘 됐거든요. 제가 볼 때요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 식당에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교회에도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더니 식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사장님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사장님 요즘 장사 잘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힘들어하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근근히 이렇게 버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합니다.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저렇게 문 닫는 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가서 참 더 좀 많이 먹어줄 걸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다른 식당 가지 말고 더 좀 찾아줄 걸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여튼 마음감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실패는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넘어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실패를 경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2023년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져 보셨습니까?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계속된 실패 속에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제가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방에 탁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박혀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는 그냥 끙끙대면서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기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지우나 우리 아이가 만약에 어떤 일에 잠깐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정말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요 그리고는 그냥 인생을 포기한다면 저 같아도 방문 열고 들어가서 얘야 인생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아빠는 네가 그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너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 다시 일어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그냥 신음하면서 깊은 굴 가운데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래 너 낙심 가운데 들어가라. 절망 가운데 들어가라. 거기서 나오지 마. 그리고는 넌 안 돼.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 너는 그렇게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때 주신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될 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면서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참고 참으시다가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면 나라를 잠시 멸망시켜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남의 나라에서 고통 가운데 삽니다. 70년간 저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거기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뭐가 남아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폐허가 된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가자지구, 지금 전쟁이 일어난 가자지구와 똑같아요. 여러분 뉴스로 보셨죠? 학교 다 무너지고, 병원 다 무너지고, 집마다 건물마다 다 무너져서 곳곳에서 고아들이 넘쳐나고 신음소리가 넘쳐나는 그 지옥 같은 현장, 그게 바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죠. 성전 다 무너져 내렸죠. 집도 다 파괴됐죠. 학교 다 파괴됐죠. 논밭도 다 황폐화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큰 낙심을 하면서, 너무 큰 절망 속에 들어가면서, 야, 저 논밭이 다시 농사를 짓는 땅이 될 수 있을까? 저 성전이 다시 건축될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이 세우신 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 될 거야. 야, 이렇게 황폐화된 땅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길 원치 않습니다. 낙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실패할 때도 있어. 낙심 가운데 놓여질 때도 있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내 마음이란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게 2024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보세요. 대저 의인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 선한 자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을 7번 넘어졌더라도 너 8번 일어나.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의롭고 선한 자들, 여러분, 의롭고 선한 자들이 넘어져서 정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베드로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깊은 실패를 맛봤잖아요. 실패감을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절망과 그 실패, 여러분, 밥을 먹어도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을 거예요. 넌 실패자야. 네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아니야, 넌 실패자야. 잠을 자려고 해도 베드로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려왔을 거예요. 이놈아, 너는 실패자야.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예수님을 부인해? 넌 실패자야. 베드로가요, 그래서 그 밀려오는 실패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살아가려고 인생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신방을 가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다시 일어나서 네가 다시 내 양을 좀 치는 제자가 되어다오, 네가 다시 내 양을 먹이는 제자가 되어다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근데요, 제가요, 개척 초기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개척 초기에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맨 땅에 그냥 시작했습니다.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그래서 고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먹고,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뭔가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고, 그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어려운 걸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수고로 이렇게 교회가 잘 부흥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까지 다 숫자를 세보면 40명 50명 될 때가 있었어요. 북적북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 그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목사야, 2024년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다시 일어나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왜 그 말씀을 주셨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면서 이제 나는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두 번째는 왜 다시 일어나야 되느냐?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7전 8기,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전부 무엇인가 이루어낸 사람들은 다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막 방방 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실패하고 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쓸게.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아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40년 전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젊을 때 좀 찾아오셔서 저를 쓰신다 그러지. 아예 하나님, 제가 이집트 왕자일 때 찾아오셔서 저를 쓰신다 그러지. 아, 왜 이제 와서 노인된 저를 찾아오셔서 다시 쓰신다 그럽니까? 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그를 설득하잖아요. 그리고는 모세야, 너 그렇게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해. 다시 일어나 보자. 내가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모세가 인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지고 오늘날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가 없잖아요. 모세가 만약에 다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모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 많아요. 쓰러질 때 많아요. 실패할 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그냥 엎어져 있고 그냥 넘어져 있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두 번 실패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한 번 실패했지만 두 번째 일어나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인생은 3-4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시 일어나고 일어나면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피겨의 여왕 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예, 김연아가 생각나시죠? 이 김연아라고 하는 이 선수가요 아주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트리플 악셀, 공중에서요 3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이 뾰라락 돌잖아요. 저는 한 바퀴도 못 돌겠는데, 예? 스케이트를 타면서 3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데 그 3바퀴 반을 도는 그 트리플 악셀이라는 그 기술은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걸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가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엉덩방아를 쪘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들으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연습을 하잖아요. 8시간은 항상 넘어짐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엉덩방아를 찍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트리플 악셀을 주특기로 삼는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됐냐? 예, 간단해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사진으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말이 참 와닿고 은혜가 돼요. 자기가 수십만 번을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가슴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는 거다. 수만 번을 넘어졌는데 내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리라, 오늘도 내가 다시 시작해보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악셀을 익혀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넘어져서 그냥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해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소기 중에 가장 유명한 청소기가 있죠. 무슨 청소기입니까? 예, 우리 정성원 집사님, 다이슨. 그렇죠? 삼성 청소기, LG 청소기, 그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청소기 다이슨이라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기는요,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막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박명희 권사님, 예, 다이슨 청소기 나중에 하나 사세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고가가요, 굉장히 많이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청소기가 다이슨 청소기입니다. 이 다이슨 청소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다이슨이라고 하는, 제임스 다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이슨 청소기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이분이 이제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다이슨 청소기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어떻게 이 청소기를 개발하게 됐는지 그걸 읽어봤어요. 이분의 글을. 이분이요, 어떻게 하면 이 먼지 주머니가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 볼까, 그걸 고민했더라고. 옛날 청소기들은요, 전부 먼지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예, 저도 기억나요. 예, 항상 청소하고 나면 먼지 주머니에 그냥 먼지가 꽉 차잖아요. 그럼 그거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탈탈탈 털면 푹 다 날려가지고 손도 다 더러워지고 얼굴도 다 먼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요 온통 방에 먼지 천지가 돼요. 그럼 그 다시 또 청소해야 돼.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막 털고 막 이랬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돼가지고 막 먼지 주머니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 털고 막 우리 그랬어요, 전부. 근데 이분이 그걸 고민하신 거야. 어떻게 하면 청소기의 먼지 주머니를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간편하게 이 청소기를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그 먼지 주머니가 없는 청소기를 연구를 했는데요, 무려 여러분 몇 번을 실패했는 줄 알아요? 5,126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5,126번. 예. 그리고요 5,127번째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다이슨 청소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분은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난 게 아니고 5,126번 넘어졌다가 5,127번째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다이슨 청소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해도 하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계속 실패해라, 끊임없이 실패해라. 자기가 그렇게 실패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패해라, 계속 실패를 경험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다시 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2024년에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말씀 읽고, 다시 여러분 기도하고, 다시 뛰고, 다시 봉사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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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 하고요. 우리 하나님 2024년 우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